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크리스마스 이브의 날을 우리가 함께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 우리 하나님 앞에 또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속에 능력으로 더하여 주셔서 올해의 성탄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더 깊이 경험되는 시간 되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몸이 아픈 이들에게는 건강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삶의 아픔을 경험하는 이들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는 성탄의 시간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 함께 나눕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를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유유상종이다라는 이야기가 오늘의 말씀을 보면 떠오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있는 두 여인이 함께 모여서 시간을 같이 보내는 이야기를 오늘의 말씀에서는 전해주네요. 엘리사벳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사가랴라는 분의 아내였고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을 뱃속에 품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엘리사벳이라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를 문안하러 간 마리아가 누구였나 하면 예수님을 이제 뱃속에 막 품은 그런 분이 바로 이 마리아라는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두 사람이 만났을 때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라는 걸 보면 우리가 주님을 아는 사람들로 모여서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걸 우리는 또 교훈을 얻을 수 있게 될 것 같기도 합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이 하나님을 믿는 두 사람 45절의 말씀을 보면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 사실은 그 여자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을 한 엘리사벳도 주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사람이었거든요. 이 두 사람이 만났을 때 어떤 대화가 나누어지는가? 서로의 삶을 바라보며 서로를 축복하고 그리고 서로에게 힘을 주고 기쁨을 주는 그 과정들이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제일 마지막에는 마리아가 이 엘리사벳의 집에서 약 3개월 정도 머물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개월을 머물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일단은
자기를 이해해 줄 사람이 없는 상황 속에서 자기를 이해해 줄 수 있는 거의 유일했던 사람이 바로 이 엘리사벳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우리에게도 쉽지 않은 이야기였는데, 당시의 사람들에게 그런 이야기가 통했을 리가 없습니다. 이 마리아를 바라보며 얼마나 손가락질을 했는지 모를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어떻게 그렇게 신실하지 못할 수가 있냐라는 손가락질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렇게 손가락질을 받고 주변 사람들에게서는 도대체 이해를 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마리아는 자기를 이해해주고 자기의 뱃속에 있는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말해줄 수 있는 자기의 식구와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엘리사벳이라는 사람이었지요. 주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여자들이 모였을 때 그들은 서로에게 큰 위로를 주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마리아의 마음속에 경험되었던 위로는 참 큰 위로였을 것이라는 게 확실합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비로소 46절부터 55절까지의 말씀에서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마리아가 처음에 천사로부터 수태고지를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이런 일이 내 삶에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기는 했지만 그 마음에 큰 기쁨이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생각하였다. 우리 말씀에서 그 이야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그런 자기를 이해해주고 그런 자기의 처해 있는 상황을 정확하게 말해주는 사람을 만났을 때에 마리아는 46절부터 55절의 말씀에 나오는 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함께 만났을 때는 그 마음에 위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서로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소원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삶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지만 그 과정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삶 속에서 나누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을 주는지 모르는 일입니다. 저는 이 두 사람의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목장에서의 삶이 되면 좋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에 있는 이 다른 공동체들에는 그 공동체를 통해서 내가 유익을 받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뭐라도 내가 도움이 돼야 내가 그곳에 붙어 있게 되는 것이 세상이 말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하지만 목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목장이라는 곳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을 이루는 곳.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는 내가 무언가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서로 만난 것으로 인해 서로 간에 큰 위로가 있는 그런 공간. 서로가 만나는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공간이 목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목장이 진행이 되면 진행이 될수록 내가 목장에 더 오래 있으면 더 오래 있을수록 더 큰 위로가 있고 더 큰 찬양이 있는 곳이 바로 목장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목장은 가족 같은 것이 아니라 가족이다. 제가 두 주 전에 목회 편지에 썼던 이야기입니다. 목장은 가족 같은 것이 아니라 가족이다. 우리가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더 큰 위로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내가 그곳에서 대접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는 것이 너무 당연해지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공간. 그것이 바로 목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공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목자 목녀님들은 내가 목자 목녀이기 때문에 어떻게 더 섬길 수 있을까라는 걸 고민하고
목장 식구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목자 목녀님이 나를 위해서 섬겨주시는 것이 언제나 감사하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 감사 속에서 목자 목녀님이 바라는 건 내가 그분들에게 뭔가를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걸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가는 것이 그분들이 원하는 것이다 라는 걸 알고 또 그 길로 한 걸음씩 걸어가 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지는 곳. 그래서 우리가 묵상을 하면 할수록 서로 간의 관계가 더욱더 위로의 관계가 되고 주님을 찬양하는 관계가 되는 바로 그 모임. 저는 오늘 이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만나는 이 모임이 석 달쯤 함께했던 이 모임이 우리의 목장이 되어가는 날을 꿈꾸며 걸어가 봅니다. 우리의 목장도 만날 때마다 위로가 되는 그런 공간이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의 목장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공간이 되는 것을 다시 한번 소망해 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위로하는 목장,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장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지금 우리 모두의 위로를 정말 누구보다도 바라는 분들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위로가 필요한 분들이 계십니다. 졸지에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모르는 아픔을 가지게 되신 분이 계십니다. 그런 분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위로를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일상이 되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분에게 위로를 주시기를, 그 가정에 위로를 주시기를 우리가 어떻게 소망할 수 있을까? 나와 함께 있으면 내 시간을 어떻게 좀 내어드릴까?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함께 머무는 게 서로에게 큰 위로가 되는 그런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아픔으로, 삶의 몸의 아픔으로 어려워하는 분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게 될 겁니다. 한국에까지 가서라도 어떻게든 허리의 통증을 좀 낫게 해보려고 애쓰는 분이 계시고 또 그렇게 하려고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 과정에서 비행기를 타고 그렇게 열 몇 시간을 가는 것조차도 어렵고 힘들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라며 기도하며 고민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 분을 향한 우리의 기도가 그런 분들과 함께 있으므로 그 함께 있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그분들을 위로하는 과정으로 들어가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교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목장이 이런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되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만난 것과 같은 그런 관계.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관계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관계로 걸어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목장 식구들을 만날 때에, 우리 가족의 식구들을 만날 때에, 내가 우리 교회 식구들 한 사람들을 만날 때에 우리의 만남이 오늘의 말씀에서 일어나는 이 마리아와 엘리사벳과 같은 예수를 믿는 사람, 특별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 증거들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졸지에 제가 경험하지 못하고 제가 기억하지 못할, 제가 생각하지 못할 일을 당하신 분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주님께서 그 가정이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과정 잘 이겨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이 더 좋은 곳으로 채우시는 것을 믿으며 걸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죠.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사람들이 모이니 그 안에서 찬양이 일어나고 그 안에서 위로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모든 과정들 하나하나들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을 만나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여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시는 주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으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여, 우리가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만난 것과 같은 그 마음 속에서 나타나는 위로가, 그 마음에서 나타나는 찬양이 우리의 공동체들마다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의 목장이 그런 목장으로 키워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가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합니다. 주님의 평안을 전합니다. 주님, 눈물 흘리지 않을 수 없겠지만 사랑하는 주님이여,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마음에 꽉 채워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